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정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인간관계 속에서 첫 번째가 우리의 대인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결혼한 사람이라면 부부간의 관계가 되겠고요. 자녀가 있을 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종과 주인이 있을 때에 또 직장생활에서도 상급자와 하급자, 상사와 부하 직원, 그런 관계들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은 부모와 자식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 가운데서 명령과 권면 혹은 명령과 권고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명령과 권고라. 실상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명령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하고 엄한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10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란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명령할 때에 순종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 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냐 하는 해석은 각자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따르는 것이 되겠지요. 성경에서 자녀가 학생인데 수학, 영어 공부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땅히 자녀가 학생이라면 또한 그러한 공부할 때가 되었다면,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잘 도와주고 있다는 것은 잠잘 곳, 먹을 것, 입을 것 정도로 공부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또 공부할 시간적 여유를 장만해 주고 학교에 보내는 것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러한 것들도 다 주 안에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작용과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강팍하고 악하게 만들어가는 경우들은 다반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가 명령할 때에 그게 정말 부당하고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말씀과 다른 명령이라면 자녀들이 따를 수가 없겠지요. 왜?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부모의 명령이 다르다면 자녀들도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지만 더 중하게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따르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이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너가
장남, 장손이니까 제사상에 절해라. 그런 것은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자녀지만 순종하고 따를 수가 없겠죠. 부모의 권위 아래 있다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는 어느 때까지냐 그러면 그냥 분가할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보편적 성경적으로는 약 20살 정도 때부터가 해당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에 있어서는 자녀가 20살이 넘어도 쉽게 분가하거나 독립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아닌 때가 많지요. 그러나 실제로 자녀들이 주님 앞에 1대1로 서는 1세대 크리스천이 된다면 실제로 정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독립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것이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 자녀가 있다. 독립하기 전이지요. 독립한 다음에는 영적 권위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있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그러면은 그 가정의 머리가 부모님이 아니라 남편이잖아요. 아내도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은 아내들에게 3장 18절로 가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지요.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아내도 자기 부모가 있고 남편도 자기 부모가 있는데 그 남편도 너가 머리다 그랬지 너의 부모가 머리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립하는 것 또 혹은 결혼해서 분가하는 것 그럴 때는 이 권위의 구조가 이제는 전혀 달라집니다.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있다 그럴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권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있다 그럴 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려 한다면 그러면 자녀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면 유감스럽게 아무리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그들이 손자, 손녀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거나 행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자녀가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부모가 말하는 것을 따라야 됩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부모가 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셨느냐 판결하실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부모에게 묻겠습니까? 부모에게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자신의 권위를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양도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환경상으로 어쩔 수 없는 처지도 존재합니다. 처가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함께 아직은 경제적으로 방을 얻거나 독립할 여력이 되지 않지만은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일은 유교적으로 혹은 어떤 관습적으로 경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그것은 상당히 많은 비극을 초래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일이 됩니다. 아예 좋지 않은 집에 월세를 얻어서라도 결혼을 한 사람은 분가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부모들이 연로하셔서 모시게 된다면 자녀가 자녀의 가정에 모시는 것이지 부모님의 가정에 들어가서 다시금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는 자녀가 결혼한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모실 때에 부모님의 영적 권위 속에 자녀의 가정이 들어가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과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들만큼 기뻐하시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질 것이고 마귀의 역사는 심하고 많은 시험과 많은 올무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많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겪기도 하고 여자분들이 우울증에 그러한 환경 속에 걸리는 것은 여반장이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크리스천이라도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고나 은혜는 별로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주님께서 마태복음 등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지요. 유교에서는 여자가 자기 집을 떠나서 남편 집안에 무엇이 되어야 한다. 옛날 속담으로 남편 집에 귀신이 돼야 된다. 그런 웃기는 소리가 있습니다만 그건 유교고. 유교는 그래서 과거의 대가족 시스템에서는 여자가 남편 집에 시집가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떠나고요. 정서적으로도 떠나는 것이고요. 가족의 그 끈끈한 사랑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사는 어떠한 모습과 모양과 양상이 결혼한 다음에는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에도 주로 말씀을 가지고 주례를 설 때에는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등의 주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정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그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작심을 했는가 아내를 데리고 부모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남편은 편하지요. 아내한테 시중을 들고 자기 어머니한테도 계속하여 내 아들 하고 시중을 들 거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에게 요구하고 어떤 권위를 내세웁니다.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그랬잖아요. 시어머니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 남편은 몇 시에 밥을 먹어야 돼. 그때까지 밥을 준비해. 너 남편은 무엇을 좋아해, 무엇을 싫어해. 그에 대해서 식단을 맞춰야 돼. 그런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니까 자녀들의 가정을 사랑이라는 명목이지만 그건 잘못된 사랑이지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부모들이 할 때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말씀의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권위에 있을 때, 아직 독립하지 않았을 때하고요. 독립한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양상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 가운데 자녀들이 부모 안에 있을 때 이야기를 오늘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명령과 권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명령하는 것은 정말 무겁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어리석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부모가 명령했으면 자녀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 자, 부모가 명령했는데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인생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하루에 자녀에게 한 10개를 명령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자녀가 10개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10번에 아주 심각한 죄를 자녀는 짓게 된 것입니다. 10계명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것이고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면 어쩔까 싶습니다만은 10번의 살인이 있다. 그것보다 10계명의 순서는 명확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 공경에 대하여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오늘 하루에 10번의 사건이 있다 그럴 때 어느 것이 무거울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가 명령했는데 자녀가 따르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모는 명령하는 것에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명령했을 때 자녀가 따르지 않으면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결과를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극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강팍해져가고 악해져가는 것입니다. 주제는 연결됩니다. 효도, 또 불효,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공경하지 않는 것, 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자녀가 부모의 품 안에서 불효할 때에 그 자녀의 삶에는 많은 고난과 많은 참담한 일과 또한 많은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는 또한 정신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는 쉽게 벌어지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자녀의 인생에는 고난이 아주 많습니다. 그 고난이 진리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고난이라면 복된 것인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가 그냥 교통사고가 나서 고생을 한다.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고통을 받는다.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돌멩이가 하나 날아와서 내게 부딪혀서 내가 큰 상해를 입었다. 다쳤다.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이 아니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많이 생겨요. 불효한 자식,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도요. 우리가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첫째 불효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고난이 많은 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건 뭐지요? 죄지요. 죄 중에서 아주 급이 높은 죄입니다. 왜? 10계명, 5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격이 높고 급이 높은 죄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어느 팀장이라고 합시다. 팀장 되는 분이 팀원에게 이 업무를 언제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오더를 내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팀원이 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주었는데 그 제때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군대에서 높은 상사가 부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부하가 따르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군대에서. 그러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 그에 대한 처벌 등은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격이 높고 더 무서운 것, 더 무거운 것이 부모가 명령하고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심심하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지키지 않는데도 가만 내버려 둡니다. 가만 내버려 둬요. 정말 부모는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녀도 악해져 가지만 부모도 악해져 가는 것이 왜? 자녀를 악하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가 한 10시 돼서 부모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잠을 자라. 불 끄고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녀가 따르지 않아요. 자모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초달하면 돼요. 불 끄고 자라. 매를 맞고 잘래? 그냥 잘래? 그냥 자겠지요. 근데 자라 했는데 10시에 자라 했는데 10시 반에 봐도 안 자요. 그러면 잔소리를 해요. 아니 아까 자라 했는데 왜 안 자냐? 왜 안 자? 정말 자녀가 안 잘 수밖에 없는 늦게까지 뭔가가 학교 숙제라든지 시험 공부라든지
정말 할 일이 뭔가 있다. 그러면 부모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손하게 아뢰어야 되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혹은 그렇다 할지라도 제대로 대화가 공손하게 되지 않았어. 자라 했는데 10시 반 돼도 안 잤어요. 부모가 잔소리해요. 왜 안 자냐? 자라. 그리고 또 11시 돼도 안 자요. 자라. 안 자요. 12시 돼도 자라. 안 자요. 더군다나 그 아이가 어린아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10살짜리다. 그러면 부모는 짜증나겠죠. 짜증나. 부모는 하루 종일 일하거나 피곤해 지쳐서 자야 되는데 얘는 자지 않고 그냥 10살짜리가 쪼잘쪼잘하고 지 할 일하고 뭐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는 점점점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부모 자체가 첫째는. 왜? 아니 자녀에게 명령했는데 지키게 하면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말만 하잖아요. 말만 해. 자녀는 계속하여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불순종을 계속해 갑니다. 살인하지 말라보다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것은 더 높은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이다. 그러면 5번째. 그것을 자녀는 계속 어기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다루지 않아요. 그걸. 다루는 방법은 잠언에서 초달하라고 말씀하죠. 말을 해가지고 들으면 간단하지요. 초달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러나 잠을 자라 해서 안 자면 초달을 많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종아리 한두 대만 때려놔도 내가 더 무서울 거 아니에요? 말을 듣거든요. 들어. 자라그면. 그 간단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순종하게 안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악해져 가고요. 자녀는 자녀대로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불순종하는 자식이 되죠.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죄로 인하여 저주가 임하죠. 주님께서도 모든 병은 아니어도 어떠한 병들에 대해서는 치료해 주시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떠한 죄들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이 죄들과 질병이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죠. 보호를 받지 못하죠. 복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효하는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깊이 있게 불효에 대하여 나이가 들어서 뉘우치고 깨닫고 효도하는 자식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했던 자녀들하고는 다르지요. 달라. 왜? 어릴 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물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은 당연히 벌어집니다. 물론 자주는 아닙니다. 자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면 효도하는 자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부모가 명령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그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불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종하게 만들어야 되죠. 순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방치하면 어찌 됩니까? 군대에서 명령이 떨어지고 그리고 군인들이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에 그 군대는 당나라 군대라 그럽니다. 적군이 쳐들어와도 싸워 나라를 지키거나 보존할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살피고 계십니다. 지금 시대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비극이지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받는 복은 없습니다. 없어요. 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주 안에 순종할 때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을 약속하셨지. 부모가 자녀를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그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가 자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영원히 빠이빠이 하고 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의 자녀가 되기 어렵죠. 가정을 꾸릴 때도 첫째 부모가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식생활이나 아니면은 여가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부모 중심이 돼야 되겠죠. 실제로 신앙과 삶이나 가치관이나 말은 하나님 중심이고, 삶에 있어서는 어디에 바람을 쐬러 간다, 어디에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한다, 아니면 집에서 뭘 먹는다, 심지어는 텔레비전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방송을 볼 것이냐 하는 것도 부모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하여 배려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배려할 수는 있는 거예요. 배려하는 것하고 자녀 중심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 부모가 명령했을 때에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첫째, 자녀는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큰 죄를 짓게 안 만들려면 순종하게 만들면서 회개를 시켜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은 걸 순종하는 것이, 잘못했다고 부모에게 빌고 순종하는 것이 회개죠. 열매 있는 회개죠. 그래서 부모들은 명령을 내릴 때 되면 한편으로는 정말 진지하고 고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명령해서 자녀가 순종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자녀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명령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야 되는 것을 단지 권고만 하는 걸로 그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죄로 들어가서 아버지인 엘리제스장까지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속에 부모까지도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할 사항을 권고를 하고 권고할 사항을 명령하고 문제가 되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 권고할 사항을 명령을 하게 될 때에 벌어지는 일반적인 사건이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권고할 사항을 명령을 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경록, 에베소 6장에는 노엽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심지어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않을 때도 그런 일은 많이 벌어집니다. 잘못된 자녀 교육 속에서도 많이 벌어집니다. 자녀들이 이제 경록해야 되는 사항들, 이건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명령과 순종. 명령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마땅히 되어져야 됩니다. 자녀들이 이기적이 되고 악해질수록요, 자녀들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일은 많아집니다. 그걸 하지 말게 하는 것, 그러면 이것은 이 골로새서 3장이나 에베소 6장의 말씀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녀들은 지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내죠. 이걸 성질낸다 그 말이. 그게 한 걸음 나아가면 경록해 되겠죠. 분노하게 되겠지요. 그것은 정말 조달이 심각하게 되어져야 될 그런 완고함과 완악함과 악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가 성질내고 짜증내고 분개할 때에 부모가 정말 말씀에 다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어쩌다가 벌어집니다만은, 현 시대의 자녀들의 경우들에는 자녀들이 강파고 악하게 됐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전에도 자녀가 용돈을 부모가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부모님이 권사님하고 장로님인데 자식이 집에서 칼로 부모를 찔러 죽였지 않습니까? 용돈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것이 자녀가 부모를 죽일 만한, 경로할 만한 상황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돈을 얼마나 줄 것이냐는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부모가 용돈을 1,000원 주든 10,000원 주든 10원을 주든 그건 은혜이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자녀에게 용돈을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어디 핸드폰을 사주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가 형편이 자녀의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질 형편이 된다면 그까지지요. 잠잘 곳, 사골세 빵이든 오두막집이든 초가집이든 잠잘 곳을 부모가 마련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고, 부모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것도 은혜지요.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이 악해져 가면 부모가 주는 은혜들을 자신들의 권리인 양 생각하고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녀가 격노하고 성기를 내는 것은 절대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부당하게 분노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낸다. 대상이 부모에게요. 그렇다면 내 자식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속에 평생 들어가겠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지 그렇게 상태로 방치하고 양육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복주시겠거니 구원해 주시겠거니 영육간에 다 잘되게 하시겠거니 혹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겠거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부모에게 짜증내는, 엄마에게나 아빠에게나 짜증내는 그러한 자녀들의 삶에는 저주가 가득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녀들, 어릴 때에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부모에게 불효한 자녀들의 인생에는 고난이 굉장히 많고 그 고난은 주님을 위한 고난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불효한 자녀들일수록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서 먹을 것, 입을 것, 공부시켜주고 받고 살았는데 불효하다는 것은 정말로 호로자식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녀들의 삶에 어떻게 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은혜를 주는데도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부모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다. 그렇다면 그 자녀가 저주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 행한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부모하고 함께 살면서 무엇을 심고 그리고 인생 속에서 무엇을 거두게 될 것인가.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데도 그걸 방치하고 놔둔다? 심지어 부모가 미안하다고 그런다? 그러면 부모도 저주받고 자녀도 저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크셔서 그래서 벼락 맞아 죽지 않는 것일 뿐이고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는 은혜도 주시고 얼마간의 은혜들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가 너무 크신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부모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겠지. 그래서 그러한 부모들의 삶도요. 주님을 믿는 부모들인데 나이가 들어가고 들어갈수록 평안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때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자녀가 되어서 자녀를 우상으로 삼았고 자녀들을 우상으로 숭배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 숭배의 그 죄는 얼마나 크고 무섭습니까? 그러한 것을 부모 안에 있을 때에 20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에서 자녀의 우상 숭배 끔찍하지요. 그렇게 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려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려면 부모는 바른 명령을 내어야 되고 자녀는 그에 대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최소한이 최소한. 그러면 부모가 명령했을 때에 자녀는 순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부모가 행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가장 간단한 답이 나와 있어요. 초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싸운다 그러면 싸우지 말아라. 그건 권고될 사항이 아니죠. 명령의 사항이지요. 싸우면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 안 싸워야 돼. 싸우는 걸 볼 때마다 초달해야 됩니다. 초달해야 돼. 주로 이제 둘이가 형제가 싸운다 그럴 때에 잘잘못이 누가 크고 많든지 간에 가장 첫 번째는 동생의 잘못이 더 크다는 생각도 일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 간에는 어쨌든 간에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에 대하여 다르게 형제의 가운데서도 장유유서라고 그 손위 사람에게 해야 되는 마땅한 공경이 또한 부모에 대한 공경보다는 덜하지만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나 싸움의 많은 원인은요, 동생이 형과 아니면 동생이 언니와 맘먹으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같다고 생각하는 같다고. 같지 않다는 것을 부모가 그 질서를 정리해 주어야 돼.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질서를 정리를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심지어는 부모가 막내나 동생을 편애하면서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에 큰애한테 너가 형이니까, 너가 누나니까 너가 참아야지. 너가 동생을 더 알뜰하게 보살펴줘야지. 그런 말을 해버리면 그것은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록해 하는 교육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누구를 편애하더라도 자녀에게서는 공평해야 돼. 공산주의 공평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공평해야 돼. 공평해야 돼. 공평한 저울추를 가지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행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동생과 형이 주먹질하고 싸웠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가면 동생의 잘못이 훨씬 심각한 것이 됩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든지 간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평상시에 그 위계 질서를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 잡아줘야 되지. 너가 형이니까 참아야 된다. 관용해야 된다. 너 것을 동생에게 줘야 된다. 그런 식의 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형제간에 싸울 때에 싸우지 말아라 했는데 그 다음에 싸우면 초달해야 되지. 초달해야 돼. 그리고 잘잘못을 잘 가려야 됩니다. 형이 잘못이 없는데 동생이 형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으면 부모가 동생을 초달할 뿐만 아니라 또한 형도 동생을 초달할 수 있도록 그 권위의 얼마의 부분을 양도해서 다룰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말만 해. 말만 해. 싸우지 말아라 말만 해. 저는 목회하면서도 자녀 교육을 가르칠 때에 형제간 위기에 따라서 존댓말을 써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고 존댓말을 써요. 한 살 차이라도 존댓말을 써야 되는 것이. 동생은 손윗 사람에게 존댓말을 써야 돼. 어떤 가족은 자식들이 부모한테 반말을 해도 부모는 놔둬요. 그게 공경입니까? 그게 공경이에요. 고로 자식이지. 밥 먹어라. 알았어. 응. 그래서 참 부모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면할까 나는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까 싶어요. 자식이 부모하고 맘먹는데, 친구인데, 맘먹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로 그걸 보면서 놔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실까 싶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 크시다. 정말 자비로우시다. 응? 아빠한테 식사하시라고 말씀드리라. 알았어 엄마. 네 친구지.
응, 알았어. 응, 알았어. 아빠 밥 먹자. 알았다. 이쁜 아들아. 응. 자식이 부모한테 반말을 하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니. 아무렇지도 않다니. 그게 사랑이라니. 공경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간에 존중이 있어야지 그 사랑은 바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뺨을 때리고 학대하면서 나는 너 사랑해.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어떻게 사랑인가. 부부 간에도 존중이 있어야지 그 존중의 그 기초 위에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하지 존중이 없는 사랑이다. 그게 무슨 사랑인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가운데 부모한테 효도를 한다. 부모를 사랑한다. 그건 정말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 우스운 거. 부모는 자녀에게 친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물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이제 영적으로 독립하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동역의 관계가 돼 나가는 거겠죠. 동역의 관계가. 그러나 부모의 권위 아래서 양육받을 때에 어떻게 부모가 친구가 됩니까?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학생과 교사 사이가 친구처럼 그렇게 해 나가는데 웃기지요. 아직 교육은 100년지 대계인데 망쳐버리려 근원부터 흔들어버린 거죠. 어떻게 교사와 학생, 스승과 제자가 맘먹는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쌤 이렇게 바꾸죠. 쌤 그렇게 말을 써라. 이런 학교들도 꽤 많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니 뭐 어머니라 그러든지 엄마라 그러든지 그런 호칭은 저는 좋다고 봐요. 그까지는. 그러나 엄마가 아빠 밥 먹으래.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해놓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자녀들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전혀 못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신지를 부모가 모르니까 사람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은 모르니까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 이뻐요. 아빠 밥 먹어.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내가 좋다는데 아니 당신이 좋다고 하나님도 좋게 넘어가실 것 같냐 그 말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크리스찬이라면서 자기만 좋으면 하나님도 좋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넘어가셔. 당신들의 자녀의 행동이 이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렇게 안 보여. 자식들의 인생에 저주가 임하도록 부모는 자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식이 돼서 부모한테 존댓말을 안 쓰는 자식이 사람 자식입니까? 그 은혜를 베푼 부모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최소한의 표현이 존댓말일진데 그 정도도 안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호로 자식으로 살라는 이야기. 부모는요 자녀가 존댓말 안 쓰는데 그걸 놔도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존댓말 하나 안 가르치는 부모는 저는 사람이라고 안 봐요. 사람이라고 안 봐. 자식한테 존댓말 하나 안 가르치는 부모가 어떻게 사람이에요? 자식한테 영원한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괜찮으니까 하나님도 괜찮게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괜찮게 안 넘어가셔요. 안 넘어가셔. 그런 호로 자식한테는 은혜 안 주셔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셔. 호로 자식한테는 하나님의 긍휼 없어요. 자식을 하나님의 긍휼 없도록 가르쳐보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저주를 받도록 어떻게 자녀를 가리키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이제 존댓말 써라 명령이 떨어졌으면 해야 돼요. 존댓말 써라. 또 안 하는 부모면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이에요, 짐승이라. 할아버지 시험을 잡고,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이뻐, 할아버지 귀엽네, 할아버지 좋아, 할아버지 뺨을 때리면서 할아버지 사랑해. 그 저주받을 자식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 할아버지한테 방문했다가 하는데도 할아버지 잘 지냈어? 응? 돌아갈 때도 할아버지 빠이빠이 안녕 잘 있어 다음에 올게. 어떻게 그게 사람이에요? 짐승이지. 짐승을 짐승이 키우는 거지. 존댓말 해라. 존댓말이 정말 기본이에요. 기본. 그 기본도 모르면서 어떻게 자식을 키우세요? 나치를 말아야지. 존댓말도 안 가르치고 호로 자식이 가득하고 그렇게 뭘 가르칠지도 모르는 부모. 짐승이지. 존댓말을 해라고 명령을 내렸으면 안 하면 어찌해요? 그걸 권고사항이 명령이 떨어졌는데 명령이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저주받게 하는 건 쉽고 간단해요. 교통사고 나고 병들고 아프고 비극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악한 친구들을 만나서 악으로 떨어져 가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고 쉬워요. 그런 건 왕따 당하면서 학대 당하고 학교에서 폭행 당하고 그러면서 다치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쉬워요. 그건 자녀에게 명령하고 지키지 않아도 놔두면 되지. 군대에서 명령을 했는데 부하가 지키지 않으면 어찌 되죠? 저는 군대에서 5분 대기조를 좀 했어요. 5분 대기조는 항상 전쟁 준비를 갖추고 총을 두고 철모를 쓰고 철모도 머리맡에 놔두고 잠잘 때도 그래요. 군화는 신고 자야 돼. 한여름 더운 날에도. 그래서 발에 무좀도 잘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비상벨이 울려요. 새벽 2시에 5분 대기조가 출동해야 돼요. 비상벨이 울리면 5분 대기조는요 5분 안에 시동 걸린 출동하는 차량의 탑승까지 끝난 상태가 5분 안에 끝나야지 그게 5분 대기조거든요. 그 다음에 5분 안에 모든 준비를 갖춰서 나와가지고 이제 시동 걸어서 빵 하고 출발하는 그때까지가 5분 안에 다 끝나야 되는. 근데 비상사태가 벌어져서 먼저는 전초부대인 5분 대기조가 출동을 하는데 비상벨이 울렸어요. 출동 5분 대기조 출동 삥삥삥삥 울렸는데 태만하게 안 가. 소위 배째라 너희가 뭔데 나한테 명령하냐? 그리고 안 가면 그리고 그러한 병사를 처벌하지 않으면 군대는 기능이 끝나버린 것이. 그러한 명령도요 10계명 안에 있는 명령은 아니에요. 물론 이 골로새서에는 해당되는 적용적으로 해당되는 명령은 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23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당시에 종들은 육신의 상전은 노예하고 주인을 이야기한 거였고요. 좀 적용적으로는 군대 상사와 부하 관계까지 적용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10계명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군대에서 그 명령, 상명, 하복이 되지 않을 때에 그에 대한 처벌은 명확해야 돼. 그때의 부하들은 그 정도 태만해버리면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그걸 군대에서 영창 간다 그럽니다. 아니면 군기 교육대로 가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면서 고통을 받아야 돼.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입니다. 왜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앞에 있는 5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부모를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도 하나님이 확실한 복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것이 에베소 6장에 다시 반복돼 나오는 것이고.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안 했으면 그 복은 부모가 발로 차버리는 것이고, 자녀에게 줄 복, 아니 돈이 없으면 부귀영화를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그걸 복을 받게 해줘야지.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을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있을 때에, 명령을 할 때에 무슨 명령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밥을 먹을 테니까. 자, 밥 먹어라 명령했어요. 밥 먹어라. 그럼 밥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되지. 참 비극적인 게 그거예요. 나는 정말 못된 부모들 많이 봅니다. 못된 부모들은 그런 것이. 7살짜리한테 밥 먹어라 그래요. 그럼 명령이 떨어졌으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근데 못된 부모하고 7살짜리 아이하고 같이 약해. 같이 약한 패턴이 뭐냐 그러면 7살짜리는 위장이 작을 거 아니에요. 위장이 작아. 자, 7시에 저녁 7시에 밥 먹는다고 합시다. 근데 5시에 애가 칭얼대. 5시에 떡볶이를 해줘. 떡볶이 하나 먹으면요, 7살짜리 얘는 저녁 먹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배고프다고 떡볶이를 해줘. 해주면 되죠. 해줄 수 있지요. 그러면 7시에 밥때가 되었을 때 명령을 하면 안 돼요. 권고를 해야 되지. 권고, 권면. 말하자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근데 부모 보기에 지키면 좀 더 좋겠다는 것이지. 밥 먹을래? 말래? 먹고 싶으면 지금도 여전히 배고프면 아까 5시에 떡볶이를 먹었는데 지금 7시 지금에 아직 밥 먹을 수 있으면 먹어. 그럼 명령이 아니고 권고란 말이에요. 먹을 수 있으면 먹어. 5시에 떡볶이를 먹었는데 배가 불러서 못 먹어 7살짜리가. 그럼 안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명령이 아니니까. 그러나 5시에 떡볶이를 먹여놓고 7시에 밥 먹어. 그럼 배가 부른 7살짜리가 먹을 수 있겠어요? 그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방식이지. 물론 자녀는 이제 안 먹겠다고 그러죠. 그럼 부모는 이제 사정을 해요. 그 배부른 아이를 사정을 해. 요즘에는 애들이 잘 밥 안 먹으려고 그래요. 잘못된 자녀교육 패턴이 뭐냐 그러면 간식을 해주는데, 옛날에 보릿고개는 못 사는 시대면 간식이 없었는데 밥 먹는 게 최고였죠. 그러니까 밥 때만 자녀들은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금이야 간식이 냉장고나 뭐나 그득하잖아요. 부모가 과자 사오겠다, 치킨 피자 사오겠다, 냉장고에 케이크 있겠다, 뭐가 있겠다, 음료수가 있겠다, 과일이 있겠다, 많잖아요. 근데 밥 먹을 때 왜 명령을 해요? 자녀가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영양을 생각하시면 간식 좀 주지 마세요.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간식이 단 것이 많다 그러면 영양이 안 맞잖아요. 그걸 배불려 놓고 무슨 자녀 건강을 생각한다 그래요. 이기적인 거지. 자녀한테 간식을 사주면 자녀는 참 좋아할 거 아니에요. 엄마 너무 고마워. 아빠 너무 고마워. 호로 자식들은 반말해 가면서. 아니면 호로 자식이 돼가지고 당연한 듯이 아빠가 엄마가 간식을 사주고 장만해 주는 건 당연한 거야. 나의 권리거든. 짐승 새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고 자녀를 양육한다는데 어떻게 되겠냐고. 배가 부른 자식놈을 밥 먹이려면 약속을 해주면서 먹이겠지. 자, 이 밥만 먹자. 억지로 떼먹이고 입에 넣어줘.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자, 이거 한 숟가락만 더 먹자. 더 먹으면 내일 무슨 장난감 사줄게. 한 숟가락만 더 먹자. 그러면 엄마하고 함께 내일 피자 가게, 햄버거 가게, 핫도그 가게에 가자. 그걸 하면서 와, 엄마도 미쳤고 자식도 미쳤고 함께 미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모 자식이 10년, 20년 지나서 서로 우울증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 정신질환 오는 건 당연하다. 왜 저주가 임하니까.
같이 걸리는 거라. 그때 10년, 20년 지나 안 걸린다? 30년, 40년 지나보셔 같이 걸려. 자식은 40살에 걸리고, 엄마는 만 70살에 걸리지. 같이 걸려, 그냥 같이 걸려. 같이 그 저주받을 길에 같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살지를 안 해. 살 마음이 없어.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길이나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가는 멸망의 길이 같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걸 어디서 누리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럼 배부른 아이에게 밥 먹어라 그러면은 오바이트를 하더라도 자식은 먹어야 돼. 본래가. 그러니까 밥 먹어라 그렇게 명령을 때리려면 자식이 배가 엄청 불렀는데도 자식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복을 받아. 토하더라도 먹어야 돼요. 그건 가르치셔야 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식을 시험할 수도 있어요. 배가 부른 줄 알면서도 먹어. 한 그릇 그득하게 해가지고 먹어. 그럼 먹어야 돼. 토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네. 근데 그렇지 않기가 쉽겠지요. 그러면 10계명, 5계명을 범한 죄. 그게 한 번의 죄가 되는 게 아니야. 하루에도 10번, 20번, 100번, 1000번도 죄를 짓는단 말이야. 그럴수록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깊이 강렬하게 들어와 버려. 그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걸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 표현이 불효라 그래요. 불효. 불효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효도는 있을 거예요. 불효 말고.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효도와 불효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가장 일반적으로 부모의 품 안에 양육받을 때에 부모가 명령하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나아가서 정말 더 효자라면 혹은 효녀라면 부모가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요. 요즘 세상에 이제 공부는 꽤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모 입에서 공부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돼. 혹은 자신의 머리가 나쁘고 실력이 나쁘면 부모의 도움을 구해가지고 부모의 은혜에 힘입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어머니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능력으로는 이걸 제대로 못하겠어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좀 좋은 참고서를 좀 사주시고 아니면 이것을 어쩌다 과외 선생님이라도 학원이라도 가가지고 좀 내 나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선생님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든지. 기본은 먼저 자기가 노력을 해야죠. 노력도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걸 안 하면서 학원 보내달라, 과외 선생 붙여달라, 그러면은 그건 정말 자식이 거짓말하는 거, 일확천금이나 누리려고 하는 장난질이고, 노력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해야 될 학생의 때에 그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공부를 하는 자식을 만들어야지. 근데 부모가 공부해라, 자녀가 안 해. 그러면 하도록 해야 돼요. 간단하죠. 초달이지. 해라 했으면 해야지. 아무리 잠이 와도 심지어 밤새워 게임하느라고 1시간도 못 잤는데 공부해라 그러면 졸면서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지. 그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은 해놓고 공부해라 했는데 자식이 안 해. TV 보고 있어. 나도. 그러면 자녀도 더 악해지는 거, 황팍해지는 거, 점점점 말 안 들어줘요. 하나님의 은혜 있는 것도 다 걷어가셔요. 부모는 이제 명령했으면 자녀에게 순종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명령을 부모도 안 지키는 거예요. 부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녀보다는 덜 할 수 있겠지만, 혹은 엘리 제사장처럼 명령했으면은 권고사항이 아닌데, 그런데 가만 놔도 너는 너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명령했으면 지키게 해야지. 지키게 해야지. 공부해. 지금 공부해. 그러면 아무리 드라마가 재밌는 장면이 클라이막스가 나오더라도 그러더라도 털고 일어나 들어가야 돼. 쉽지 않겠죠. 저는 그래서 어느 드라마를 자식이 보다 클라이막스가 있을 때는 공부해 그러기보다도 야, 이 장면만 지나고 들어가. 뭐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러나 습관돼가지고 다 끝나고 뭐 그까지도 부모는 봐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드라마 끝나고 가서 재밌는 거니까 이해한다. 끝나고 공부해. 그럼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돼. 그리고 공부에 명령했으면 따르니 따르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공부하라 했어요. 그래가 지방에 들어갔어요. 지방에 들어가도 이 자식들 방문은요. 대부분 열어진 상태가 돼야 돼. 열어진 상태가 돼야 돼. 심지어 정말로 악한 자식들은 그럽니다. 또 악한 부모들의 패턴이 있어요. 아빠가 축구 경기를 봐요. 자식 방문이 이제 열어졌든 닫아졌든이라고 합시다. 얘가 시험 기간이라. 아빠가 축구 시합을 보면서 막 환호하고 막 꼬링꼬링 그럴 때 자식이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 에? 아빠 내 시험 보는데 좀 조용히 좀 해줄 수 없어? 그런 자식이지. 그건 공부보다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안 죽을 만큼 때려야지. 왜? 사람이 아니거든. 사람이 아니. 왜 안 죽을 만큼 때려야 된다는 이 심각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그런 자식은 99.99%가 지옥의 확정이에요. 정말로 기적이 아니면 극단적으로 팔이 잘린 사람이 팔이 다시 나게 되는 기적 같은 거. 그런 기적이 아니면 그거 못 받아요. 하나이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버려버리시거든. 하나님은 내버려버리시. 로마서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버려버리셨는지. 그런 것처럼 자식이 호로 자식이 되면 그래서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버린 자식들도 버릴 수밖에 없는 자식들도 그걸 돌려놔야 돼. 품 안에서 돌려놔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긍휼이 있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아빠가 축구를 보는데 나 시험 공부한단 말이야. 왜 짜증나게. 볼륨을 줄이든지 아빠 건너방에 들어가 보든지 조용 좀 해. 나 시험 공부한단 말이야. 그거 고쳐놔야 돼. 품 안에서 고쳐놔야 돼. 안 그러면 지옥이요. 지옥이요. 사람 아니요. 고쳐놔야 돼. 어떻게. 그러면 또 이제 부부가 제가 지난 시간에 자녀 교육에서 부부가 한 말을 해야 된다 해서 한 몸인데 한 말을 해야지 입이 두 개인가. 한 몸인데. 아내가 엄마가 딸의 말을 듣고 자기 남편한테 가서 여보 좀 볼륨 좀 조용히 해. 그 시기 시험 공부하잖아. 당신 왜 그래? 왜 안 하던 행동을 해? TV 꺼. 나가. 건너방에 가서 이어폰 꽂고 핸드폰으로 그거 봐. 그렇게 해버리면 그 아내도 정말 나빠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기가 머리가 아닌데 남편이 말씀해서 어긋나는 게 아니란 말이 그게 남편 자기 일하고 와서 축구 경기 본다는데 아빠가 머리지. 근데 자식 편이 돼가지고 여보 좀 조용히 좀 해. 볼륨 좀 줄이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런 소음과 잡음이 나도 그래도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지. 극단적으로 옆에서 폭탄이 떨어져도 집중할 수 있어야지. 그런 자식들은 항상 환경 탓만 해. 절간같이 조용한 데서 공부하겠다고. 환경을 갖춰주라고. 주경야독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무슨 환경을 갖춰줘? 공부방을 따로 만들어줘? 웃기는 정말 자녀를 이기적이 되고 악하게 되고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장 통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지. 응? 길가에서도 앉아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되지. 걸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돼. 공부를 예제로 든다고 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새벽에 누가 소리내서 막 기도를 하니까 자기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고 입을 다물어내. 자기 침묵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고. 웃기는 사람이지, 웃기는 사람. 응? 그럼 예배당 없으면 예배당이 무덤처럼 조용하지 않으면 기도 못 하겠네? 시장 통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지, 인간아. 걔를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달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전쟁 통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지. 총알이 날아다니고 총칼이 날아다녀도. 근데 무슨 조용한 무덤에서나 기도하려고? 그럼 공동묘지를 가셔. 조용하니까. 이기적이 돼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악해지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무덤이 돼버리고 정말 열렬하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져버렸을 때 이거 맞물립니다. 그런 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들이 앞장서가지고 새벽에는 조용히 하시오. 소리내 기도하지 마시오. 다른 사람들 기도 방해하지 마시오. 쉬쉬쉬쉬. 그래? 꼴보기 좋다.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제자들이 듣고 그리고 복음서의 기록이에요. 주님이 하신 기도 멀리 떨어져 기도하셨는데도 그 기도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그걸 듣고 말씀에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묵상으로 하셨나? 물론 때로는 그러셨겠지.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입이 있으니까 입으로 기도를 해야지. 아니 묵상으로 기도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형편과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하셔.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어쨌든 자녀들이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내게 공부할 환경을 마련해 주란 말이요. 언제는 나보다 엄마 아빠 공부하라더니 왜 집이 절강같이 안 되고 시끄러워? 아빠는 TV나 보고. 그러면 돼? 엄마 전화 받을 때 목소리가 너무 커. 왜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해? 나 공부하는데 짜증난단 말이야. 집중 안 되게. 그런 자식을 사람이라고 놔둬요? 그 초달을 왜 안 해? 도대체 당신들이 악한 거지. 그 자식을 하나님이 봐주실 것 같냐고 말이에요.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봐주실 만한 자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요.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싶으시오? 자식을 지옥에 보내시겠다는 것이지. 응? 명령을 하면 열매를 만들어내 놓으시오. 응? 초달하는 그 채찍으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렇잖아요? 얘가 성격 20점짜리인데 이번 기말고사 때에 80점으로 만들어놔. 그러면 그건 정말 가능하진 않지요. 그러나 20점짜리가 노력하면 50점은 금방 돼요. 금방 돼. 그런 건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럼 명령을 안 지키면 그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지. 본래가요, 정말 깔끔하고 좋은 게 초달입니다. 그냥 벌이라는 것은요, 이게 관리를 잘해야 돼, 벌이라는 것. 뭘 관리를 잘해야 되냐, 그러면요, 자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 이게. 자, 잘못해서 손들고 이제, 있으라 그랬다고 합시다. 20분 동안 손들고 있어. 근데 자녀의 마음이 찡찡해, 그 상태로. 그러면 20분 동안 자녀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잔뜩 짓고 있는 거예요. 순종해서가 아니라 힘이 약해가지고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초달을 신속하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서로 털어버려 끝나는 게 낫지. 아니면 벌을 주려면 자녀의 마음을 평안하게 반성하는 자세로 바른 마음으로, 주로 자녀들은 그 마음의 상태를 얼굴로 감추지를 못합니다. 연예인이 아니고 연극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요. 얼굴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이나 분노나 신경질이나 억울함이나 그게 없도록 얼굴 상태 평안한 상태에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 그렇게 양육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자녀 상태가 안 좋은데, 자, 니는 저 방 안에 들어가서 오늘 저녁 나오지 마. 방 안에 갇혀 있어. 그럼 방 안에서 뭐예요? 짐승도 아니고? 생각 있고 마음 있고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방 안에 나오지 마. 벌을 줬다면 방 안에서 온갖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방 안에서 뭐 회개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는 데서 깔끔하게 털어버려야지. 되도록이면 자녀 방들은 다 오픈시켜놔야 돼요. 오픈시켜. 공부고 뭐고 폭탄이 떨어져도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놔야지. 물론 공부가 인생의 가치에 중요한 건 아닌데 최소한 학교 생활을 자녀가 한다면 공부는 중요한 것이에요. 공부 못하는 아이가 학교 가서 선생님의 말을 잘 듣습니까? 인정을 받아요? 수업 시간에 뭐 하는데? 공부하라고 부모는 이미 학교에 보내는 것 자체가 학교가 공부하라는 명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돈 줘가지고 학교에 보내고 학용품 사주는데 부모의 명령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학교가 공부해라. 공부 잘해라. 근데 아이가 공부를 성격이 안 좋아요. 그럼 학교 가서 부모의 명령을 내내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극심한 죄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대한민국 상황은 그래요.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기본 옵션이에요. 기본. 공부는 못하는 자식인데 물론 환경과 처주와 여러 가지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감안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 기쁘게 해야 돼. 최소한의 출발은 뭐냐 그러면 명령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라면 부모가 뭘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 공부도 알아서 해. 알아서 하는데 너무 해. 그럼 부모 입에서 야야 좀 쉬어가면서 해라. 건강 생각해서 해라.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입에 공부 좀 해라. 네 내일 숙제 있는 거 아니야. 자식이 집 숙제도 못 챙기니까 부모가 숙제를 밤늦게까지 해주고 부모가 물어봐요. 자식이 지 숙제도 맨날 까먹고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네 숙제 있냐 없냐 물어봐가지고 꼭 어리석은 부모는 이제 주말에 물어봐. 네 숙제 있냐 없냐 빨리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키우나. 자식 놈은 예를 들어 숙제 해놓고 그걸 집에 놔두고 안 가져갔어요. 그러면 집에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숙제 놔두고 안 돼 갖다 줘. 반말은 호로 자식이고 당연한 거예요. 갖다 줘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늦게 갖다 줬어요. 엄마 짜증을 내는 거라. 엄마 언제까지 갖다 달라 그랬잖아. 구약 같으면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부모를 회방하는 자식은 죽여라. 참 하나님의 이 어미로우신 말씀을 부모들이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지 자식이니까 자기들이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요. 시건치 않으셔요. 당신들이 자식 사랑한다고 하나님도 당신들 자식 안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당연하게 사람을 나누셔요. 자식을 알고 꼭 가라지에서 알곡이 되게 키우셔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키우셔야지. 정말 자녀가요. 부모의 마음에서 정말 너희들 마음에 든다 축복한다.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복도 임한다는 간단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야 정말로 너희들 잘한다. 정말로 너 잘한다. 정말로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너를 축복한다. 그런 자식은요,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가 응답돼요. 근데 부모를 힘들게 해. 그런데 그 자식을 위해 부모가 기도해요. 부모에게 가시가 돼, 자식이. 그런데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 누가 응답될 것 같냐, 그 말이. 응답은 고사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는 것이. 최소한 먼저 무슨 터전을, 기초를 닦아야 되냐 그러면 명령과 권고를 부모는 분별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명령과 권고. 이건 권고 사항인가?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어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할 수 있어? 안 해도 돼? 부모가 산책을 간다 그러면은 산책 같이 갈래? 그럴 수 있잖아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물론 어린 자식일수록 안 데리고 나가면 그러면 이제 이 자식들은 뻘짓을 하겠죠. 부모가 없는 사이에. 그것도 문제고. 자녀를 잘못 키워놓으면 자녀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자녀가 도둑질 하는지 안 하는지도 지혜로운 부모 같으면요. 돈 잘 항상 지갑에 있는 돈 세시고 동전까지 다 세시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놔둬보셔야 돼요. 항상 그걸 CCTV 설치하라는 이야기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서요. 도둑질은 반드시 때려잡아 놓으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기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확인 안 하는 부모는 진짜 악한 부모입니다. 당신들 악해! 못돼 처먹었어. 애들은 도둑질을 3살 때부터 해. 당신 자식이 주지 않은 돈 별로 없는 줄 아는데 아니면 용돈 안 줬는데 뭐 먹고 있잖아. 뭐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친구들이 사줬어. 다 거짓말이야. 당신들도 돈 도둑질 해가지고 가서 사 먹은 거야. 자식을 키우면서 지 자식을 그렇게 믿고 싶나? 부모들은 반드시 집에 들어올 때 아빠는 자기 지갑에 돈 확인하셔. 얼마 있는지 그것도 안 세? 에이 나쁜 부모들 같으니라고. 엄마는 자기 지갑에 돈 얼마 있는지 세셔. 그거 자녀 사랑이요. 그 다음에 그 돈 잘 센 가운데 놔두시오. 2,000원도 5,000원도 아니면 작전은 전략은 최고 좋은 게 뭐냐 그러면 500원짜리 뭐 2개 이렇게 놔두지 말고 그냥 자녀를 볼 때에 예를 들어서 한 3,700원 이렇게 놔두면 700원을 동전 7개 3,000원을 그냥 편하게 이렇게 동전이 많으면 애들은 이건 부모가 숫자를 못 셌을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도록 놔둬야 돼. 그래야지 애들이 도둑질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하셔. 당신들 자식이 절반 이상은 도둑놈이니까. 절반도 적게 말한 거예요. 3분의 2 이상이 도둑놈이라. 도둑놈을 키우면서도 그걸 알려고 안 해요. 왜? 하나님보다 지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도둑질하는 거 다 확인하셔요. 도둑질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을 양육하면서 도둑놈인지 아닌지를 왜 확인 안 하셔요, 도둑놈들을 키우면서. 한 달이든 2달이든 석 달이든 1년 내내든 지갑 항상 동계산하셔요. 그 다음에 미끼를 던지셔요. 낚시질처럼 미끼를 던져 화장대 위에도 돈 좀 놔두고. 돈 놔둬도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7장, 만원짜리 1장, 17,000원 이렇게 놔두면 슬그머니 1장, 2장 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놔두셔야 돼. 그냥 11,000원 이렇게 놔두면 믿게 잘 안 문단 말이에요. 이게 믿게 잘 안 문. 돼지저금통? 아이고 그런 짓은 하지 마시오. 돼지저금통 만만하지. 그냥 숫자 누가세요? 그거 빼가지. 그런 건 하지 마시오. 그런 건 하지 말고 애가 이제 돼지저금통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제가 형제들이 또 있으면은 그거 돌라먹기 쉽지. 그런 건 정말 도둑놈 양산하려는 것이고 부모가 항상 자기 지갑에 돈을 확인하지. 그 다음에 잡아야지. 도둑놈을 잡아야지. 그걸 놔둬가지고 아이들의 도둑질하는 놈이 어떻게 예배당에 데리고 가는데 신앙이 들어가면 믿음이 들어가요. 조금 있다가는 이제 교회 식구들 돈을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당신들 돈 충분히 뽑아먹었으면 왜 액수가 커지거든. 이 작은 도둑놈이 될 때는요 부모 돈으로 만족을 해요. 그런데
그건 작은 액수만 돌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 돈은. 근데 남 돈은 큰 액수를 돌려먹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이제 교회 집사님들 기도하고 있으면 가방에서 5만 원짜리 20만 원, 30만 원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애들이 예배당에 가서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본래 집에서 도둑질이에요. 본래가 집에서 부모 돈을 기본 몇 년을 훔쳐야지 이제 타인의 돈을 훔칩니다. 정말 적게 훔쳐도 부모 돈 한 1년 이상을 훔쳐 먹어야지 교회 가서 타인의 돈을 훔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도둑놈을 만들어 놓고도 믿음 들어가기를 바라시오. 거룩해지기를 바라시오. 예배당에 가면 도둑질하러 가거든, 얘는. 그래서 어른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되면 진짜 사실은 무서워요. 제가 목회할 때도 애들이 도둑질 많이 했어. 목회하는 교회 애들이. 그냥 기도를 30분, 1시간씩 하니까 옆에 앉아있다가 싹 가방 들고 화장실로 가가지고 쓱 돌라내고. 도둑놈들 많해. 기도할 때 가방을 품 안에 끌어안고 기도해야지, 이제. 근데 이제 어른들이 예배당에 올 때 돈도 안 가지고 와야 되나, 이제? 참, 어떡해. 가정 안에서 도둑놈을 다 해가지고 도둑질 안 하는 놈으로 바꿔놔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말, 왜 안 잡아, 그걸? 거짓말을 왜 확인을 안 해요? 소경되고 싶죠. 애들한테 눈 가리고 싶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도록. 왜 그렇게 안 하냔 말이에요. 거짓말이냐 아니지 왜 확인을 안 하냔 말이에요. 확인을 안 해. 거짓말했으면 확인을 해가지고 거짓말 드러나면 죄가 급수가 10계명 안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정말 엄격하게 다루어야지. 해초리로 허벅지에 종아리에 피가 터지게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몽둥이로 다리를 부러뜨릴 수는 없지만 해초리는 근육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니까 낭창낭창한 걸로. 대한민국은 뭐 회초리도 많이 팔아요. 지마켓 같은 데도. 그 다음에 요즘 법이 이제 곧 바뀌어갈 겁니다. 많은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민법조항을 삭제해가지요. 근데 뭐 진짜 아픈 것은 파리채 아파. 파리채 플라스틱 안에 철사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있었어요. 파리채 진짜 아파요. 그러면 그거 회초리에 정말 근사한 것이 파리채가 되는 것 같아요. 거꾸로 잡고 그냥. 거짓말을 확인해야 돼요. 거짓말 가지고 잡아내서 초달 몇 번 하면요 깔끔하게 해결되는 걸 갖다가 어릴 때부터 키워가지고 그거요 나이가 들어서요 자기가 스스로 알고 이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고치려고 그래도 그건 못 고칩니다. 그거 고치고 싸움하려면 몇 년 싸우도 쉽지 않아요. 몇 년 싸우도. 어릴 때는 깔끔하게 축복으로 선물로 줘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직글. 근데 못 고치고 어른이 됐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도 그거 안 고쳐져요. 이제 아주 지난하고 고루한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도둑질도 마찬가지. 어릴 때 그거 안 잡아놓으면요 나중에 커서 예수님 믿고 신앙 가지고 기도생활 하고 그래도 도둑질을 쉽게 안 고쳐져요. 그걸 이해를 못 하셔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도둑질하고 막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3년, 5년, 10년씩, 20년, 30년 죽을 때까지도 그래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 되셨는데 도둑질은 못 끊어요. 못 끊어. 슈퍼마켓만 들어가면 스타킹 집어넣고요. 왜 어릴 때 그런데 그거 안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도 들어가고 신앙이 좋아가지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럼 못 고쳐. 그걸 이해를 못 하셔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으시면서 그냥 자기들에게만 벌어지는 특수한 사항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특수한 사항 아니요. 일반적인 일이요. 그거. 응? 당신 자식들 거짓말 도둑질 안 고쳐놓으면 그러면 당신들 자식이 주님 믿기도 어렵지만 믿어도 평생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고도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 정말 주님 닮은 사람 되기 어려워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지 못해요. 겨우 초신자 상태에서 껄쩍껄쩍 하다가 죽어요. 물론 구원이라도 받고 죽으면 그건 대단한 승리입니다. 품 안에 있을 때 도둑질을 왜 확인 안 하고 안 잡아? 왜 거짓말은 왜 안 잡지 도대체? 십계명은 뭘로 보십니까? 자식한테 십계명 읽어 암송해 그러면 끝납니까? 그러면 참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잘했습니다 그려. 자문에 초달하는 건 그건 어디에 던져버리고. 몇 가지 사항을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령을 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분별해 보시고 명령을 했으면 열매를 거둬내야 돼요. 심지어 자식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렇다고 칩시다. 자 지금 천장에 달라붙어. 그러면 천장에 못 달라붙잖아요. 근데 자식이 신용을 하게 해야 돼. 신용을. 아빠가 엄마가 나를 천장에 달라붙으라 했지. 그러면 막 달라붙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 부모를 기쁘게 해야지. 아니면 천장에 달라붙으라 했는데 엄마 아빠 능력이 안 돼서요. 내가 벽에라도 달라붙을게요. 엄마 아빠 벽에 탁 달라붙어야지. 부모가 잘됐다. 네 진짜 축복한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셔. 부모님 생신 때 되거나 아니면 결혼기념일 되거나 어버이날 되거나 그러면 정말 부모를 기쁘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해야지. 응?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오셨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재롱 떨어가지고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때에 부모님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녀를 키워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그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는데도 자식놈들이 지방에서 안 나와 억지로 불러.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 오셨다. 많이 오시는지 아는데도 문 밖에 나가서 영접을 안 해. 와서 나와서 인사해야지. 인사 오셨어요? 그리고 뻘렁 들어가 버려.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는 변명해줘요. 애들이 그 시험이 있어가지고 공부가 있어 숙제가 있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것이 숙제보다 공부보다 중요한가? 정말 악한 부모들이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주 오시는가? 그래놓고 당신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가? 당신들이나 당신들 자식들한테 저주가 임해. 행사를 똑바로 하셔. 어떻게 그렇게 짐승으로 키우면서 하나님 구원시켜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집사해. 당신 자식들은. 청년 사울이니까 소경으로 끝났지. 소경된 걸 주님이 왜 안 고쳐주셔요? 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셔?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그땐 죽을 거거든. 그러니까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뜨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지. 왜 은사들을 주셔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겠냐 그 말이.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엄미하심 앞에서 누가 설 건데. 요한계시록 1장에 마지막 제자 요한도 주님 이 땅에 사도 요한 만나러 오셨을 때 거꾸러지는데. 도대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소치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 자녀들을 예의 범절을 알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줘야 돼. 잘못했으면 처벌을 하고 그걸 왜 가만히 내비두고 오냐오냐 넘어가냐는 말이. 어릴 때니까 그럴 수 있지.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만 하면 끝나는가? 아이들이 말만 하면 들을 애들인가? 말만 하고 끝내. 말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만 하고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고요. 하나님 바꿔주시고요. 변화시켜주시고요. 하나님이 당신들도 혼내실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차라리 자녀들 다 커버리고 독립한 다음에 믿은 사람이 복된 거예요. 복된 거.
왜 몰랐습니까? 모르고 맞을 일을 한 사람은 적게 맞는다고 말씀하셔요. 알고 맞을 일을 행한 사람은 많이 맞는다고. 많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60살, 50살 돼가지고 애들 다 컸는데 이제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상대적으로는 너무너무 괜찮아요. 너무너무. 애들 다 커버렸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니다. 그리고 애들을 도둑놈인지도 확인도 안 해. 당신들이 용돈 3,000 줬는데 애가 PC방에서 왜 1시간에 1,500원, 2,000원인데 3시간은 어떻게 있다 올 거예요? 친구가 돈 내줬어. 에이,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요. 돈 돌른 거 아니요. 참 이 순진한 부모들 같으니라고. 자녀들의 상태를 확인 안 하고 왜 애를 키우요 도대체. 왜 낳았어. 반드시 바로 잡으시오. 거짓말, 도둑질 바로 잡으시오. 5계명,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형제간의 미움, 다툼.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 때려잡으시오. 짐승으로 키우고 싶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예배당에 나갔는데 말씀 깨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가 도둑놈이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자리에 앉았는데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냐 그 말. 어른들 기도하고 있을 때 지갑 꺼내서 돈 돌아간단 말이에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하나님이 저주하셔요. 하나님이 저주하셔. 하나님이 내버리셔요. 이게 내 품 안에 벗어날 때에 하나님이 안 내버리는 자식 정도 돼가지고 보내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은 얼마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고 효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인생살이에서 고난은 얘기된 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왜? 갈라디아서 6장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를 만드세요. 자녀들이 있으면 뭐 텔레비전 같은 거 볼 필요 없어요. 자, 너희들 서봐. 율동하고 노래 부르고 해봐. 춤추고. 연극도 준비해서 하고 엄마 아빠 기쁘게 해야지. 그러지 그냥 이번에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자녀를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너희를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해야지. 그래서 자식들이 복음 못 받는 겁니다.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령과 권면 권고 또한 그 외에 자녀들의 거짓말과 도둑질 등 미움까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부모가 되어져서 자녀를 바르게 주님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실 때에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보살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녀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